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한절한끼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욥기 10장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9장에 이어서 오늘도 욥의 말이 계속됩니다. 오늘 1절에서 욥은 무엇라고 그의 말을 시작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산다는 게 이렇게 괴롭고 원통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 이제 속 시원히 다 털어놓겠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흐름상 9장과 10장은 친구 빌닷이 욥에게 충고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욥은 빌닷을 향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는 친구들과 아무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들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먼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일단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유죄를 판결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욥은 끝나지 않고 점점 가중되는 고난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시는 것,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변론한다는 것은 대항하여 싸운다, 서로 항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더 이상 저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도대체 나 같은 자와 왜 다투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죄인 취급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일단 욥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영혼이 곤비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들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께서도 매사를 사람처럼 편협하고 불공정하게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사람처럼 짧은 인생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께서는 기어코 내 허물을 찾아내시려고 내 죄를 들추어내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눈은 편협하고 한계가 있으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자꾸 무죄한 내게서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려고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욥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흙으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갑자기 완전히 깨트려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은혜를 베푸시고 보살펴 주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지 그때를 다시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절규하듯 외치고 있는 이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욥이 하는 말을 언뜻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의 인생이 지금은 비록 가혹한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를 손수 빚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의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로 보살피며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자꾸 자신을 정죄하시는 건지, 무죄함을 뻔히 아실 텐데 왜 자꾸만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몇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같이 욥기 묵상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아니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면 어떡해요? 목사님들은 답을 딱딱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묵상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는요, 답이 없는 책이에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고난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욥기는 답을 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답 대신 질문들만 만나게 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질문을 하게 하죠. 오늘 욥처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고 고난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답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서둘러서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래야 욥의 고난을 멈출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 심해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죠. 성경의 다른 책들은 보통 명확한 정답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욥기는 욥과 함께 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비로소 나중에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의 이 중간 부분을, 논쟁 부분을 건너뛰고 저 뒷부분에 가면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자적인 정답일 뿐입니다. 기계적이고 공식적인 답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상황 속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과 함께 그의 고통의 긴 터널을 함께 지나가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해보고 또 그와 함께 원망과 불평도 쏟아내보고 그렇게 욥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그 질문의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해답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욥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답을 서둘러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욥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시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가 내용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